어느 목사님 간증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고백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목회 개척 초기에 참 어려울 때 하나님, 광야에 돗자리 한 자락 가수만 있다면, 그리고 성경책 한 권 올려놓으시는 보면대만 있다면 평생 행복하게 목회하겠습니다. 단 한 명이 모여도 만 명이 모인 것처럼, 또 만 명이 모여도 한 명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고백이죠. 일찍이 시편 84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문지기는 수문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나 레위인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책임을 지던 예배 봉사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시편 84편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정해봤어요. 같이 해볼까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치고 제일 먼저 세운 사역자가 바로 예배 문지기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 후에 사람을 세우는 얘기.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겪었던 시련들, 즉 외부의 공격과 또 내부적 갈등과 그리고 느헤미야 개인이 겪었던 유혹과 그 위기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일에도 시련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내 안의 영성과 신앙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아멘. 아멘. 또 일이 꼬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더 본질에 집중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현대그룹 고 정지영 회장의 그 유명한 자서전 제목처럼 시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최우선 일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아멘. 아멘. We shall overcome. 영어 찬양 가운데 우린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 60여 년 전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주제가였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군계일학이란 말이죠. 군계일학이 뭐예요? 닭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딱 학이 한 마리 있어요.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군계일학으로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고위 관료가 돼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죠. 고국 땅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 폐허가 되어버리고
또 거기에 남은 동포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여러 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통곡하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한 지 9개월이 지났어요. 성벽재건을 시작한 지 단 50일 만에 성벽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무너진 것들이 다시 수축되고 일이 완성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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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벽재건이 완성된 다음에 느헤미야는 아마도 빨리 페르시아 수상궁 그 황제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느헤미야도 인간입니다. 과거를 완수했으니까. 또 페르시아 왕궁에서 고위 관료로서 세계를 경영하는 일도 얼마나 소중하고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건된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을 여러 번 하신 어느 목사님 건축 철학을 한마디로 밝히셨는데 참 공감이 됐어요. 성전 건축은 공동체의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건축은 공동체의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 건물을 얼마나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이즈에 관계없이 교회라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가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예, 저도 몇 달 전에 이렇게 이전하면서 뭐 건축은 아니지만 미니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작지만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가 이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얼마나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느냐, 여기에 저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섭리 가운데 5년 안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목사님의 건축 철학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성전 건축은 뭐라고요? 공동체의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당시 인구에 비해서 성벽을 크게 지었던 것 같아요. 여기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당시 인구에 비해서 성벽을 너무 크게 지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스가랴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큰 성벽 안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부흥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 52일 어간은 계절적으로 볼 때 중동 지방의 건기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흐를 만큼 무더웠던 때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전이란 목숨을 걸 만한 가치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다. 느헤미야에게 비전이 임했을 때 그런 목숨을 걸고 성벽을 수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침체된 교회를 살려내고 상처 입은 교회를 치유해서 회복시키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저 조그만 두세 병짜리 편의점이나 김밥집 하나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는 되질 않잖아요.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온갖 시련과 방해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벽 재건을 무사히 느헤미야가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운 일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완공된 건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은 철근과 콘크리트와 벽돌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한층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서양 속담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그것도 하루는 쉬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세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아,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천지창조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대부분 단기간의 다이어트는 어렵지 않게 성공하지만 90% 이상의 사람들이 1년 안에 원래 몸무게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어떤 분들은 3개월이면 이전보다 더 나가기도 한답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회복, 영적인 치유, 관계 회복도 사실 유지와 발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뭘 세웠어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습니다. 성벽을 다 완성하고 문짝 달고 끝이 아니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의 관심사가 성벽이었다면 7장에 넘어와서 관심사가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건물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인류가 나온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만리장성이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 멀리 대기권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면 인공위성에 찍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유일한 건축물이 만리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만리장성 흉노족 같은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주전 200년경 중국 제나라 때 건축하기 시작해서 진나라에 걸쳐 세워진 성이죠. 그 길이가 무려 6,352km. 서울 부산을 20번 왕복한 거리입니다. 높이가 9m, 너비가 5m. 양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이 북방 오랑캐들의 공격에 의해서 번번이 뚫립니다. 그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성을 지키던 문지기 하나가 뇌물을 받고 몰래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뭘 지켜라? 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만리장성도 문지기 하나 잘못하면 뚫린다는 겁니다. 그 미국 쌀을 연구한 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의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을 있게 한 두 가지 원동력이 힘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미국 동부 플리머스라는 그 해안에 1620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 도착했던 그곳, 배 밧줄 묶었던 그곳도 가보고, 그들이 통나무 집을 짓고 정착했던 그 정착촌도 가봤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통나무를 베어다가 예배당을 지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가르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거주할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힘은 뭐냐? 미국 명문가에서 가장 똑똑한 첫째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영적 지도자로 세운 일이라고 합니다. 예, 제일 똑똑한 아들 법대 보내고 의대 보내고 그리고 모자라 보이면 야 그럼 신학교 나가라.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제일 똑똑한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만드는 그 신앙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국이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명문대들, 그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도 제가 가봤는데, 그 하버드 대학을 처음 설립한 사람이 사실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신학교로 출발된 거예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고. 또 스탠퍼드 대학. 다 원래는 신학교였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잘 살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무너진 성벽 재건 이야기고 7장부터 이제 저 뒤에 12장까지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은 세상을 섬기는 이야기, 역사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야기. 이것이 느헤미야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여기 7장 1절에 보면 사람을 세우는 우선순위도 분명합니다. 문지기를 세웠는데 저 뒤에 45절에 가면 문지기가 138명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 문지기는 어떻게 문을 지켜야 되는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예배자들이죠. 예배자들. 원래로 말하면 찬양 인도자들, 예? 성가대원들. 성벽을 세울 때도 제일 먼저 예배하는 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쓸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양문을 제일 먼저 세운 겁니다. 물부터 마셔야지 하고 수문 만들고, 쓰레기 치워야지 북문, 또 많은 지난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양문을 제일 먼저 세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부터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벽 재건 후에도 예배를 섬기는 예배 사역자들을 가장 먼저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졌다면 그건 성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나 반대로 세상 일이 너무 잘 되고 형통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사람 관계가 무너졌다면 이미 실패하고 이미 저주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배에 있어서 이 찬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찬양 시간에 우리의 가슴이 열리면 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구나.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아, 성령의 임재가 내게 나타나고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찬양의 감격이 더해지면 아, 성령님이 임하여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7장에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 명단이 자그마치 42,360명이나 됩니다. 똑같은 명단이 앞서 에스라서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360명이나 되는 그 명단을 지루하게 반복한 이유가 뭘까? 그 명단 자체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명단을 똑같이 반복하여 기록하면서 7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록하라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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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그 에스라서 2장의 기록을 보면 포로의 땅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명예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200만 명에 달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 백성들 가운데 단 2%에 해당되는 4만 명 정도가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잘 짓고 살던 집을 버려야 되겠죠. 직장도 버려야 되겠죠. 인간관계도 다 버려야 됩니다. 공부 잘하던 아이들 다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너진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던 그 살림살이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하는 일에 흔쾌히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42,000명에 달하는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에 명예를 부여할 만하잖아요. 아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이 역사가 흐른 다음에 이 나라가 무너져 있을 때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그 이름, 너희 조상들이 누구누구였다. 무너진 예배를 세운 사람들, 무너진 영성의 기초를 다시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대체 왜 또 느헤미야 7장에 반복해서 그 이름을 42,360명을 기록했을까? 이들은 단순히 명예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흥왕케 번성케 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웠던 사람들, 폐허가 된 그 땅을 영적으로 다시 일으킨 사람들, 당당하게 자신들의 책임과 비전과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명예에 걸맞게 그들이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 헌신할 사람으로 2절에 두 사람을 세우는데 2절을 볼까요? 시작. 내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하나님은 느헤미야 1장에 나왔던 사람인데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죠. 무너진 성벽을 보고 쓰레기 더미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16,000km나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수상궁으로 달려가서 자기 형 느헤미야에게 그 처참한 고국 땅의 소식을,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 살아남은 유다 주민들이 주위 이방 족속들로부터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고국의 소식을 전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하고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죠. 영적으로 민감한 그를 이 위기의 시대에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아멘.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위기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예민한 하나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것이죠. 할렐루야. 닭이 꽃기어 새벽에 우는 이유는 빛을 감지하는 송과체가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닭은 낮에도 빛이 없으면 잠을 자고 새벽녘 멀리 저 먼 산에서 먼동이 터올 때 그 빛을 느끼고 꽃기어 새벽을 밝히는 울음을 운다는 거예요. 옛날 잠수함에는 바다 깊이 내려가면 그 잠수함 내부에 공기 중에 산소가 모자라게 됩니다. 이걸 감지하기 위해서 토끼를 싣고 내려간답니다. 산소가 모자라게 되면 토끼가 그걸 제일 먼저 감지하고 막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6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잠수함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작가는 지도자의 영감을 이 잠수함의 토끼에 비유하면서 지도자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언제나 위기를 가장 먼저 예민하게 느끼고 간파하는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 민감한 때에 예루살렘 초대 시장으로 새벽을 밝히는 한 마리 닭 같은 존재로 잠수함의 토끼와 같은 영감 있는 지도자로 자기 동생 하나니를 예루살렘 시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 하나님과 같이 영적으로 예민한 지도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영적으로 예민한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성령님께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렵사리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벽의 문지기, 또 그 일에 동참하는 42,360명의 이 동역자들이 무수히 몰려 나올 때 느헤미야는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일으킬 문지기들의 최고 사령관으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영문의 관원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 문지기들의 최고 사령관으로 세우는데,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두 가지로 하나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첫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냐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의 과업을 완수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너졌던 성벽이 저절로 수축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와 시련과 방해와 모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 성을 수축하고 어떻게 하면 이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노심초사하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역사를 이끌어가는 충성스러운 지도자로 하나님과 하나냐를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벽 다 지었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도성을 부흥케 할 사람, 다시 번성케 할 지도자로 하나님과 하나냐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지기의 사명 있는 사람,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세상에서 첫날 만날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문지기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영성 잘 지키고 있느냐? 무너진 것이 혹시 없느냐? 기도 생활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예배는 부끄럽지 않게끔 잘 세워져 있는가? 너에게 맡겨주신 일터와 그 사역터, 너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너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 너의 자녀들, 무너진 사람 없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거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를 세우는 것이다. 그거 일으키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전도의 문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 할렐루야. 뭔가 사탄 마귀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잘 지켜야 한다. 네가 감당하는 이 공동체를 절대로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지금 문지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공동체, 내게 맡겨주신 이 조그마한 비전, 내 가정, 내 교회, 이 시대에 잘 지키는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경 문지기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240장 찬송하십시다. 카메라 끄세요. 240장 주로